이스라엘은 사사 애굽과 또 삼갈의 활약으로 모압과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무려 80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화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과거의 징계와 또 구원을 망각하게 함으로써 다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됐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범죄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와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침략을 이스라엘로부터 받게 하셨고 20년 동안 그 아래에서 또 신음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늘 그렇듯이 그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게 되는 것이지요. 1절에 보면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 사사기의 이 표준적인 도입부로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마다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도입부가 시작될 때마다 공통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기 전에 이 태평성대 시대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역시 80년 동안의 이 평화의 시기가 지속되자 이내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악에는 반드시 재앙과 환란이 따른다라는 것을 앞에서 두 번이나 확실하게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오랜 태평 시절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완전히 망각해버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풍요와 평강의 기간을 말씀을 가르치면서 신앙을 되새기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 기간으로 삼음으로써 영적으로 타락하고 더더욱 죄악의 길로 가게 됐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타락의 결과는 또다시 그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가져다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이상하게도 이 고난과 역경의 시절보다는 이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계속되는 그 시절에 더 타락하게 되고 범죄에 물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신명기 8장 13절 14절은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본문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민족에게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물질적인 축복과 평화를 허락해 주셨죠.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대한민국만큼 기독교가 번성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은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그 결과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 그리고 도덕적 해이와 나태 그리고 이로 인한 극심한 부패와 타락이 온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의 3%의 소금이 전체 바닷물을 짜게 하는데 100번 양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최소한 10% 정도는 되는데 이 나라가 부패와 또 죄악이 만연하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인 우리만이라도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도덕적으로 깊이 잠들어 빠져 있는 이 사회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이라도 깨어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신앙 성숙의 기회로 삼음으로써 타락과 방종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 사회를 향해서 진리의 횃불을 들 수 있는 영적인 그 등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절뿐만이 아니라 사사기 전체를 통한 이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모두 다 이방 민족이었다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재해나 아니면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전체를 바라보면 예외 없이 이방 민족들을 들어 쓰셔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미 사사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범죄하면 이방 민족을 들어서 내가 징계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약속에 철저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에 대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약속까지도 정확하게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것만 드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정확한 것이라면 심판의 약속도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물론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되 그 은혜를 우리의 방종과 이 죄악을 가리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 대한 축복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대한 반드시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동시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의 기초에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는 선언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은 물론 심판에서도 엄정하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해이해진 신앙을 바로 세우고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은혜만을 강조하고 있는 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이 공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3절을 보면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던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자손을 무려 20년 동안 심하게 학대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이나 심한 학대를 당하고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2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을 섬겼던 8년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던 18년의 기간에 비해서 오랜 기간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까지 걸린 기간이 8년, 18년 그리고 20년 점점점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방의 압제를 받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증가했다라는 게 과연 뭘 의미하냐라는 것이죠.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더 심해졌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는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이처럼 극심한 징계를 받고서야 돌이킬 만큼 강팍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징계에 그만큼 단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8년만 징계를 당해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는데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18년이 됐고 또 그 다음에는 20년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자주 징계를 받는 자들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징계에 단련돼서 점점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주 징계를 받는 아이들이 약한 징계에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과 같지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표정만 봐도 잘못을 돌이키고 이런 눈빛이나 또 그런 행위로 금방 돌이켰는데 나중에는 그게 많아지면 매를 들어도 말을 잘 안 듣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전과자들도 마찬가지지요. 나중에 처음 죄를 짓고 또 큰 집에 다녀오면 또 바르게 살아야지라고 얘기하다가도 점점점 자기들이 말하는 별 개수가 늘어나면 그게 자랑거리로 삼게 되는 게 인간의 악한 습성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돌이켰는데 기간이 갈수록 그 징계에 단련되어서 점점 그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제약된 세상에서 오염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그동안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도 받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때 징계를 하셔서 돌이키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고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징계에 우리 심령이 단련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에 민감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졌을 때 신속하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다 심한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원한 심판에서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평강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4절을 보면 그때 랍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때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빈의 압제를 못 이겨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때를 말하지요. 그러므로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실망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하솔왕 아빈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압제하고 또 철병거 90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철병거란 당시에 최고로 강력한 무기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중무장한 탱크가 900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강력한 압제자를 물리쳐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한 게 뭐냐? 여선지자 한 명, 드보라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성들의 힘은 위대하지요. 근데 그 철병거 9대를 가진 그 강력한 군대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응답으로 여선지자 한 명을 보내줬을 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군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응답하시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100만 대군을 이끄는 어마어마하고 능력 있는 그 용사, 기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80세 된 노인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딸랑 지팡이 하나 들려서 보내신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힘없는 노인과 또 연약한 어린 아기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그 기적을 일으키셨고 사탄의 세력을 꺾고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때로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기까지 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최고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과 또 가장 확실하게 응답하신 것을 믿으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또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백성들은 그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여성은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지요. 또 여자가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거의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담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드보라를 불러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자에게 종속되어 일개 평범한 가정주부에 머물렀을 그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입은 건 비단 드보라뿐만이 아니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의 신분이 어땠지요?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 세인트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된 겁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등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 역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울의 고백과 같이 참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일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분받은 사람들 가운데 마치 자기의 직분이 대단한 지위이냐 그리고 세상의 감투인 것이냐 착각하고 그것이 자기의 의,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교만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 말씀 속에 담긴 교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드보라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저 평범한 주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직분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세우시고 직분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세워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자기 자랑이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형제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함으로써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는 그런 직분자로 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그들의 손에 붙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의 복음인 동시에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중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밑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압제를 받아오면서 그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전쟁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들이 어떻게든지 그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히 반기를 들지 못한 이유는 그 가나안 왕 야빈이 그 세력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그 철병거 900대나 되는 그 전투력 앞에서 그들이 너무나도 연약했기 때문에 감히 반기를 들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라, 그러면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대단한 군사력 앞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1만 명, 딱 10,000명의 군사만 가지고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믿습니다라고 나가게 될까요? 사실은 우리조차도 현실을 따지게 되고, 우리가 감히 저런 막강한 군사력 앞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서겠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의 그 무모한 싸움을 우리가 감당할 용기는 사실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눈앞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물이 창일하게 넘쳐 흐르는 요단 강물을 멈추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 강물에 첫 발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그에게 먼저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이 갈라졌고, 또 손 마른 자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눈앞의 현실과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무리 눈앞의 현실이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전투 준비를 명하시면서 군사의 수를 딱 10,000명으로 한정하셨습니다. 당시 전쟁에 있어서 군사의 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가능한 한 많이 소집하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딱 10,000명만 데리고 올라가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의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철병고 900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사용해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테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라는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왜 10,000명이 필요했냐? 하나님께서 천둥번개나 아니면 땅을 갈라지게 해서 그들을 다 땅속으로 몰아넣으실 수도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10,000명 그 인원을 필요로 했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밥상에 우리는 숟가락을 얹어 놓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 우리를 초청해서 동참하게 하신 것이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900대 철병거를 거느린 가나안 왕의 군사력,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는 철병거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의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10,000명만 올라가면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비교적 적은 군사를 가지고도 승리를 거두게 하심으로써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과 군사력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러한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헌신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나님께서 그 수천 명을 먹이리라고는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내어놓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며 또한 믿음을 보인 여러분에게 풍성한 상급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을 기회를 주셨지만 그만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안타까운 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조건부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치 여호와의 법궤를 옆에 두어야만 전쟁터에서 안심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비슷한 겁니다. 그 법궤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신앙, 불완전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9절에서 드보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 바락이 연약한 믿음을 보이자 드보라를 동행케 하심으로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셨으나 대신에 그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광은 다른 여인에게로 옮기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물론 여기서 여인이란 이 드보라가 아니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야엘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상급과 영광을 예비해 두셔도 이를 믿음과 순종으로 행하지 못하면 그 영광을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지만 그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길을 40년간 헤매고도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고서도 이를 의심했던 이스라엘의 한 장관은 결국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성문에서 사람들의 발 아래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과 은혜를 베푸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믿음으로 붙잡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라고 불평불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소나기와 같이 여전히 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고 은혜의 약속을 주실 때 믿음으로 그 약속을 꽉 붙잡고 담대하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힘입은 바락이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 강가에서 완전히 격파합니다. 사실 이 전쟁은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승산이 없는 그런 전쟁이었지요. 이스라엘은 20년 동안이나 그 야빈의 압제에 있었지만 바락이 이끄는 그 10,000명의 군사들은 훈련을 받지 못한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반면에 시스라의 군대는 당대 최고의 철병거 900대나 거느리는 그리고 훈련된 많은 군사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비교도 안 되는 전력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사실은 바로 승리의 원동력이 그들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그 사실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사사 드보라는 이 바락에게 시스라와의 전투를 위해서 일어날 것을 명령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보라의 말은 그녀가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녀의 말 속에는 그녀가 눈앞에 보이는 이 시스라의 군대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초라한 모습보다 항상 앞서 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매사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받은 자답게 매사를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 그리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에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she can do it, he can do it, why not me? I can do it 이러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그런 마인드로 갈 때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적극적인 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신앙적인 생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의 관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바로 신앙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으로 부패해서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영의 눈으로 저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신앙의 눈으로 그 땅을 평가했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 중에 오직 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언제나 영적인 눈을 통해서 눈앞의 현실 대신에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대적들의 병거 대신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천천만만의 하나님의 병거를 바라봄으로써 언제나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또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헌신을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오합지졸의 무리를 가지고도 강력한 철병거로 무장한 시스라의 군대를 완전히 격파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언제나 세상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드보라가 그 모든 승리를 싸움을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노래를 올려드리면서 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 같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해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충만히 입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반영하는 그야말로 태양처럼 존귀하며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앞서 행하실 때 우리가 바로 세상에서 태양과 같은 존재로 힘있게 도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찬란하게 비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